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광양중앙교회 온 지가 23년 4월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2년을 이제 가득 채우고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 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얼마 안 된 것 같은가요? 혹시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갑작스레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4월 이 동안 주일을 2번 해서 3주간 교회를 쉬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수시로 이제 혈당 체크를 평소에도 했는데, 평소에 한 200 정도 나오다가 밥이나 간식을 먹으면 300, 좀 심하면 500 이렇게 나오길래 사실 그래도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목이 많이 마르고 또 물도 자주 마시고 소변도 자주 보다가 갑자기 몸무게가 한 8kg 이렇게 갑자기 빠지게 되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급하게 이제 혈액 검사를 보건소에 부탁을 했는데, 이 당화 혈색소 수치가 12가 나왔습니다. 4에서 6이 정상 수치고 6에서 6.5가 이제 당화 전 단계, 6.5가 넘으면 당뇨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병원에 가니까 역시나 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 약으로는 조절이 조금 힘들 것 같다 해서 입원을 하여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조절을 한지 가능하면 한번 살펴보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입원을 하여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껏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병이나 이런 수술을 한 적이 없었기에 입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의 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돌아가신 탤런트 김수미, 이분의 사망 원인이 고혈당 쇼크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혈당의 수치가 500 정도 나왔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정말 위험한 상태였구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죽음과도 맞닿아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근데 많이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과 또 우리 아내와 또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몸 관리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앞으로는 몸 관리 잘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의 그 염려를 사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정말 이 고개를 정말 숙여가지고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제가 많이 빠진 것 같은가요? 좀 좋아 보이시나요? 네. 그런가요?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하여서 이 영육간 건강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성실히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지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드렸으니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13장, 오늘 읽은 13장에 앞서 14장에 앞서 13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보기에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며 매우 걱정스럽고 또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자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터인데 벌써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며 과연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던 제자도 생기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까지도 생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제가 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30살 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불같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들었고 매일 찬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껏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이 겉모습은 목회자이고 사역자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은 예전에 그런 뜨거운 믿음이 전혀 없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비단 저만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만을 봐도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8절에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말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도마나 빌립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직접 보여주세요, 직접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었을 때, 그때는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밑바닥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세상 사람들, 특히 아직도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니는 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별 큰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며 믿기에 앞으로도 근심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적으로 자신이 떠나실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들은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저는 이번 이 건강 문제를 겪고 나서 이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전혀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강했었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전혀 염려하지 않았죠. 한 번씩 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식도성 염려염이 있다, 간이 조금 안 좋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살아가는 데는 별로 큰 지장이 없었기에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이 당뇨의 진단을 받고 나니 내가 왜 건강할 때 건강을 더 잘 지키지 못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후회가 되었던 것은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이 어떤 문제를 만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작에 잘할 걸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듣고 알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지금 바로 이때 예수님을 믿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손자녀들, 그리고 연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같이 있는다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이 필요하고 또 부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반지나 목걸이 이러한 것들로 사랑을 표현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건강으로 인해 입원도 하고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이 머리로는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책도 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니까 이 몸은 잘 회복이 되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많이 나태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다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며 회개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100%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믿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함으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지순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며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함으로,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함으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가겠다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근심 없이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함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